마태복음 27장 28절 30절 그에게서 옷을 벗기고 주홍색 겉옷을 입히더라. 또 가시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쥐어주며 그의 앞에 무릎 꿇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나를 위해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몸을 내어주셨죠. 스스로 자원해서 바로 몸을 내어주신, 그리고 그 몸은 찢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몸을, 찢겨진 그 몸을, 그리고 또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는 오늘 주의 만찬식을 갖게 됩니다. 만찬을 앞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잔과 빵,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것을 먹고 마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희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당하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계시면서 하나님으로서 그냥 우리를 사랑한다 말만 하지 않으시고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육체의 고난이, 그 고통이 여러분이 당했을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 예수님에 비하면 그것은 세 발의 피나 마찬가지겠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육체로 고난당하셨습니다. 육체의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는데 어떤 자존심 스크래치 나는 그런 자존심의 상처, 그런 거에 비할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받으신 것이죠. 우리가 이런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결코 자존심 상했네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족하겠네 그런 말을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 수가 무슨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존심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라고 그냥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육신이 죽은 것이고 또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살 때만이 주님을 섬길 수가 있고 신실하게 또 섬길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27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정말 고난을 당하셨는지 또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 그 정신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상처도 엄청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육체적인 고통,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그 육체를, 그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누가 시켜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실 것을 다 아시는 분께서 그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피 흘리신 우리 그 주님의 그 육체적 고통, 나를 위해서 찢겨지신 그 주님의 그 몸을 우리가 또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만찬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군인들이 했던 우리 본문의 행동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가시로 관을 엮어서 주님의 머리에 씌울 뿐만 아니라 이미 가시관이 씌워진 그 머리를 갈대로다가 내려쳤습니다. 고통에 고통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에 가시가 찔려본 적 있으십니까? 머리에 가시가 찔리게 되면 다른 어느 곳에 찔리는 것보다 고통이 더 심한 것이죠. 인간의 육체 중에서 가장 고통이 민감한 곳이 바로 두개골을 감싸고 있는 머리인 것입니다. 거칠고 힘센 그 로마의 군인들이 가시관을 쓴 주님의 그 머리를 그 가시관 쓴 자체도 고통스러운데 거기다가 머리를 갈대로 쳤다. 고통이 가중되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또 생각해 보고 넘어갈 부분은 주님께서 왜 특별히 가시관을 쓰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시관을 쓰시고 고통을 당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가시나무가 처음 나온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창세기 3장이죠.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가시나무, 이 영어로 이 단어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쓰신 그 가시관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 가시나무는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죠.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땅이 가시나무를 낼 것이라고,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 가시로 된 간을 쓰시고 그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머리에 과시관을 씌운 이 로마의 군인들,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어떤 그 능력으로 예수님께 그 가시관을 씌우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요, 그 누구도 예수님 몸에 손도 못 대요. 이런 일은 주님께서 친히 스스로 원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도 있었고, 끌고 갈 수도 있었고, 끌고 와서 가시관을 또 씌울 수도 있었고, 또 머리를 내리치는 일도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올 모든 일을 아시고 나가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주께 대답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니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리더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아니라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끌고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던 적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벼랑 끝으로 몰아서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성읍 밖으로 밀어내어 그들의 성읍이 세워진 산의 벼랑 끝으로 끌고 가서 곤두박이로 던지려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 사람들의 중간을 가로질러 가시더라. 그렇게 하려고 벼랑 끝으로 몰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유히 그들 사이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애들 놀이처럼 얼음한 것이죠. 얼음하면 이 사람들은 손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까딱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어떤 악한 왕, 어떤 선지자에게 저를 잡아라, 죽여라 그러려고 손을 딱 내밀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손이 말라버렸어요. 그처럼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다고 한다면요, 이 지금 로마의 군사들 예수님께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가시관 씌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붙잡아 올 수도 없는 거예요.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도 손 하나 까딱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병원에 누워있다, 식물인가처럼 누워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손 하나 까딱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손이 움직이십니까?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는 손이 올라가지도 않는다니까요. 이 손이 올라가는 게 뭐 걷지도 못해요. 감사하셔야 되고, 그 허락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요, 이 사람들은 주님의 손에 손가락도 못 대고 주님의 머리에 가시관도 못 씌운다는 거죠. 무엇을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친히 스스로 자원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허락지 않으셨다면, 원치 않으셨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지나가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도 자원해서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겠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겠죠. 그 십자가의 같은 그런 육체적인 고통은 우리가 당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 결코 자존심 상해서 교회 안 다니고 못 다니고 그런 사람은 생각해 보아야 될 거예요. 오늘 설교를 다시 들어야 될 거예요. 나중에라도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뭐가 기분 나쁘네, 뭐가 불평이네, 구약의 성도들 얼마나 그 광야에서 불평을 했습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고 나서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신,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에요.
자존심 챙기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것은 합당치가 않은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를 수 없다. 나의 제자로서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도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주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또 어떤 자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말하기를 너 그리스도야, 너를 때리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예언하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겁없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 손바닥으로 때리며 말하기를 너를 때리는 자가 누구? 만약에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전지하신 분이니까 아주 그에 대해서 너는 몇 살이고 어디서 태어났고 너의 자식은 몇 명 있고 그 이름은 누구이고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적나라하게 예언하셨다고 한다면 아마 이 사람은 바지에 오줌을 싸고 말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셨으면 어떡하려고 겁없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갈대로 머리를 칠 뿐만 아니라 손바닥으로 또 주먹으로 감히 하나님이신 그분께 그렇게 지금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한낱 인간들에게 이 같은 끔찍한 고문과 모욕과 조롱을 당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감당하셨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손도 못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자원해서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아까 특송 불렀던 것처럼 내 너를 위하여 몸을 줬건만 나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지칙질하고 그렇게 손바닥으로 때리고 가시관을 쓰게 만들고 피를 그렇게 허락하시니까 그게 다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머리도 내어주시고 뺨도 내어주시고 몸도 내어주시고 다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손도 내어주시고 그랬더니 그 손에다가 못을 박고 발도 내어주시니까 발도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지 않으시면 손 하나 까딱 못하고 발 하나 거기도 건들지도 못해요. 신발끈 풀지도 못해요. 신발을 들 자격도 없어요. 인간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렇게 몸을 내어주시니까 그렇게 인간들이 거기다 다 못 박고 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가시관을 씌우고 머리에다 씌우고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셨기에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죠.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내가 널 위해 몸을 줬는데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는 그 너희 몸을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몸을 줬는데 여러분 합당한 예배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 자체도 성립이 안 되죠. 주님의 것인데 우리는 강도가 돼서는 도둑이 돼서는 안 되죠. 주님의 것을 훔치고 내가 내 멋대로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몸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몸이 움직이고 머리도 돌아가고 있고 손도 돌아가고 있고 움직이고 하는 것이에요. 그 몸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몸에 손을 댈 수 있겠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따귀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가시관을 씌우도록 자신의 머리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도록 그렇게 그 몸을 그들에게 내어주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내어주신 분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찢겨진 그 주님의 몸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특별히 교회에게 이 만찬을 허락하시면서 그 찢기신 몸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그렇게 기억하라고 그리고 기억한 자로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 산상설교를 가르치신 그런 주님, 그런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리고 그 몸 버려 피 흘리신 그 몸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라고 만찬식을 가지면서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마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27장 26절도 가서 보시겠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한 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상하셨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는다는 거 오늘날에도 태형이라고 부르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매질을 당하는 것을 비인격적이네, 모독적이네, 뭐 인간 자존심, 뭐 존중, 뭐 얘기하면서 막 말이 많은데 예수님 그런 거 없었습니다. 채찍을 받으셨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주 예수의 두 손을 기둥에 묶어놓고 옷을 벗긴 다음에 채찍질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누가 예수님을 채찍질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사람들은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채찍을 맞으신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지 못할 정도로 그 채찍질에 의해서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이 사람들은 2000년 전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이들은 지금의 군인들처럼 총을 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칼을 다루고 창을 던지고 그런 군인들입니다. 지금의 군인들보다 훨씬 근력도 있고 팔에 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강한 육체의 소유자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 등짝에다가 채찍을 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채찍을 견디기에는 인간의 피부와 또 근육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당하신 이와 같은 고통을 또 누가 과연 당하실까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고난 당하시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당하지 못한 그러한 끔찍한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과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 인간들이 이러한 짓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납득이 안 가고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일인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 볼, 또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 일이 있는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이나 발을 찾거나 또 그런 그 수갑으로 또 족쇄로 그렇게 채우고 묶었다는 그런 기록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주님께서는 묶이지 않으셨어요. 채꼬나 족쇄나 이런 것들로 그렇게 묶이지 않으셨어요. 반면에 사도행전 22장 25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채찍질하기 전에 그를 묶는 장면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딘가에 묶었다든지 또는 예수님의 그런 손에 또 발에 채꼬를 끼우고 족쇄를 채웠다는 그런 기록은 없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이미지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묶이시고 발 족쇄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성경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채찍질을 당하도록 자신을 내어주신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피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도살당할 양처럼 그냥 묵묵히 받으신 거예요. 쳐라 이거죠.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채찍질이 무섭다고 해서 어디로 피하거나 타협하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냥 자신의 몸으로 그 끔찍한 채찍질을 모두 견뎌내시는 데 있어서 그 몸을 내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 몸에 채찍질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받도록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채찍질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육체가 강한 군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손 하나 못 대는 것입니다. 등짝 감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빵을 떼고 잔을 마시는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그 찢겨진 몸 그리고 흘려진 그 피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만찬을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치는 자들에게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겼도다.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언대 그대로 주님께서 뺨을 맡기셨기 때문에 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등을 채찍질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숨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칠 수 있었고 때릴 수가 있었고 그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의 이 같은 고난은, 그 희생은 억지로 누가 시켜서 된 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몸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채찍질, 그 채찍질이 얼마나 끔찍스러운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시편 129편 3절에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들의 고랑들을 길게 만들었도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쟁기로다가 밭을 갈아서 고랑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죠? 그 고랑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밭에 그 흙을 만드는데 그 쟁기로다가 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의 등에 고양이 발톱이라고 불리는 그 채찍, 거기에 쇠 조각이 붙어서 그 핥고 지나가면 고랑이 파지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고랑이 예수님의 몸에, 그 등에 그렇게 생긴 것이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잠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갈보리로 가신 것, 자발적으로 자신의 그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의 등에는 고랑이 깊게 난 밭처럼 큰 상처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상처가 난 그 등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묵묵히 그 고통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신 것이죠.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고행을 하신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선행으로, 자신의 어떤 행위로, 어떤 고행으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자신의 고행으로, 어떤 행위로,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고난당하신 것을 아무런 가치 없게 여겨버리는 것이죠. 마귀에게 완전히 생각을 뺏겨버린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을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 못 보나요? 예수님 뭐 달라고 이렇게 고난당하셨대요? 이런 고행을 당하셨대요? 또는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러한 대속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선행이나 어떤 고행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셨겠는 것인가 이거죠. 질문해 볼 수 있죠.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늘 날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 곱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미친 사람인 거예요. 정신병자인 것이요, 아니면 마귀 들린 사람이거나. 그래서 마귀에 미혹당해서 이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지 못하게,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종교 생활이나 하면서, 그죠? 선행을 베풀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봐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마귀 들린 사람인 것이죠. 마귀 앞잡이거든지. 자, 오늘 우리가 보려는 내용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찢겨지도록 그렇게 자원해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신 그러한 주님에 관한 것입니다. 시편 22편 16절에서는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대로 그렇게 손과 발에 그 못이 박히고 찔려짐을 당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세상을 향해 손을 내미셨는데 인간들은, 죄인들은 그 손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하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셔야만 했는지 궁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십자가만이, 그 방법만이 주님 몸을 찢도록 그렇게 허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손과 발과 등과 얼굴을 모두 내어주셔서 자발적으로 고통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그 손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손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축복해주던 그런 손이었습니다. 근데 죄인들은 그 손을 못 박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어떤 발입니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그 예수님의 발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올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은 땅에서 들려 올려졌습니다. 이때 마귀는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신 그 말씀은 몰랐을 것이고, 그렇게 땅에서 들릴 때 마귀는 아차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땅에 들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제 자신의 계획을 바꾸면서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종들을 시켜서 뭐라고 한 겁니까? 십자가에서 이제 내려오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만들려고 이제 또 선동한 것이죠. 시험하고 그랬던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자신이 실패한다는 것을, 자기의 머리가 부서지고 예수님의 그 발이 상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해지는 것 뿐이지만 나는 머리가 박살난다는 것을 이제 기억난 것이겠죠. 주님께서 성경대로 땅에서 들리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을 이끌린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끌린 바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들려진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끌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뭐 유명인 있고 뭐 연예인 있고 무슨 CEO 있고 뭐 그런 대기업 총수가 있고, 뭐 우리가 연예인 교회도 아니고 뭐 볼 게 있어서 여기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끌림 받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들려지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원해서 몸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의 감동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내 죄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제 내 몸을 드리겠다고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노뱀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으려면 구원받는 방법이 쉬워야 됩니까? 어려워야 됩니까? 쉬워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마음만 있다면, 그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가고 지옥 가는 거, 그거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 종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야 구원받는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천국 간다고요? 그럼 저 시골에 사시는, 저 오지에 사시는 저 시골에 교회를 갈 수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요? 병원에 계신 분들, 몸이 아파서 교회를 갈 수도 없는 분들은 다 지옥에 보내라고요? 그런 야바이 종교 사기꾼들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러려면 무슨 일주일이나 집회를 하고, 오늘 지금이 구원의 날인데 내일 오십시오, 내일 오십시오, 그러고서 그런 구원이 아닌 거예요. 다 이뤄놓으신 그것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내가 깨닫는 것도 아니고,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있는데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셨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자로서 살게 하시려고 또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도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막타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해야 할 그 말을 대신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고자 하는 것은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큰 음성으로. 50절도 보십시오. 50절에서도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큰 소리로 무엇을 외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과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외치셨습니까?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큰 음성으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신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주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 전투였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손과 발과 등, 머리, 얼굴에 피가 흘러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빌라도 법정에서 이 갈보리에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로마의 병사들에 의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얼굴과 뺨을 그렇게 주먹으로 손으로 맞으셨더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십자가를 그렇게 진 채 그러다 너무 힘드시긴 하셔서 쿠레네 시몬에 의해서 그렇게 십자가가 넘겨지기도 했지만 결국 이렇게 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게 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는데 이러한 일을 인간이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온다는 자체가 과연 가능할까 싶을 정도입니다. 정말로 기진맥진한 상태였을 것이고, 그렇죠? 거기까지 버틴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거시기 전에, 죽기 전에 다 죽어가는 목소리가 아니라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많은 고문을 당하셔서 죽임 당하신 것이 아니고 많은 피를 흘리셔서 과다출혈로 피가 부족해서 죽임 당하신 것도 아니고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라 이거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큰 소리로 외칠 만큼의 힘이 있으셨어요.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도망갈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드리는 줄 아시죠? 예수님께서 친히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하셔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셔서 과다출혈로 그렇게 쇼크사 당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께서 왜 죽으실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의학적으로 막 설명해 놓은 그러한 책도 있고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이나 고문이나 과다출혈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내어 놓으셨기 때문에 스스로 숨을 거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의 자리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냥 지옥의 대기자로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서 영혼을 고통하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지옥의 대기자들이고 지옥에서 불쏘시개 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인데,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받았네, 기분 나쁘네, 자존심 상하네, 그런 말 하지 마십시다 우리 앞으로. 그리고 교회 가면 이교도나 세리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배은 망덕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하나도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제가 하는 어떤 말들이 여러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상처요? 뭐 상처야? 후시딘 발라요. 후시딘. 자존심? 그런 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으실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자원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러한 사용 도구가 그것 때문에 죽임당하신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용 도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죠. 누가 죽인 게 아니에요. 로마 병사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죽으신 것은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요한복음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10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시작.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 너무나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어놓으신 거예요. 자원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이제 스스로 자원해서 생각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부당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 무리한 요구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셨다고 한다면 별것도 아닌 인간인 내가, 벌레 같은 내가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몸을 내어드린다는 건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그 몸을, 여러분의 그 손을, 여러분의 그 발을, 여러분의 입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보기 위해서,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그런 도파민을 위해서 그것을 쳐다보고 안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시기 전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죽이거나 처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장 4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따르면 영이 떠난 몸은 죽은 것이죠. 사람이 영이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도 자신의 영을 떠나게 하거나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8절에서 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 영으로 머무르게 하는 사람이 없고 죽음의 날에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피할 수 없고 영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서 그 자신의 영을 머무르게 하실 수도 있고 그 영을 아버지께 의탁할 수도 있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뭐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단지 우리를 더 나은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신분 상승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러운 그 죄 때문에, 내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이 못 바뀌시고, 내가 가야지 말아야 될 곳에 가는 그 발 때문에 그 발이 못 바뀌시고, 내가 더러운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 때문에 과시간을 씌우시고, 내 마음으로 지은 그 더러운 죄들 때문에 심장에 못이 그 창이 찔리시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리에 무슨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손으로 뭔 짓거리를 또 합니까? 발로 어디를 갑니까? 마음으로 무슨 죄를 생각합니까? 육신을 위해서 계획하고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지옥 대기자였는데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사람 맞습니까? 기억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죄 만천을 바르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펼쳐 있으면 31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예비일인 까닭에 유대인들이 그 시체들을 안식일에 십자가 위에 남겨놓지 않으려고, 이는 그 안식일은 큰 날임이라 빌라도에게 요청하기를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치우게 해주소서라고 하더래. 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자기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겠다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못 지킬까봐 그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구원자는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예표가 되는 그 유월절 또 지킨다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십시오.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종교에만 관심이 있어요. 무슨 날, 무슨 절기 그런 것들을 지키고, 교회에서는 뭘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무슨 절기를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그런 거 그따위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의 문제죠.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같은 잘못을 반복할 뿐입니다. 자기들의 교회의 규칙이나 자기들의 헌법이나 교단 교리 이런 것들을 구원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채 평생을 종교에 속박되어서 살아가는 종교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32절, 34절까지 읽으면 그러므로 병사들이 와서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주와 함께 못 박힌 다른 사람의 다리도 꺾더라. 그러나 그들이 예수께 이르러서는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주의 다리는 꺾지 아니하였으나 그 병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주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잘못 읽을 뻔했죠? 물과 피가 아니라 피와 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 그것이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심장이 찢겨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찢겨지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매우 마음이 아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기도록 이렇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빵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 그리고 찢겨지시고 거기에서 흘려진 그 피로 내 죄들이 깨끗하게 되었고, 내가 지옥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렇게 해주신 그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창을 찌르니까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피가 먼저 나오고 물이 먼저 나왔다, 나중에 나왔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허투루 기록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순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의학적으로도 물론 이것이 아주 사실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자, 물과 피 중에서 뭐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인가?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교회가 행하는 두 가지 의식, 바로 죄 만찬과 침례식이죠. 두 가지 의식. 자, 물과 피 중에 무엇이 먼저 나와야 되는가? 피가 먼저가 나왔죠. 피와 물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로 침례를 받아야 죄들을 씻긴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음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물 침례를 받음으로써 간증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침례에 순종해야 되고, 침례에 순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침례에 순종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의 몸에 저질러진 이 예수님의 그 육체로 고난당하신 그 기록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관을 쓰신 채 갈대로 머리를 맞으셨고, 등은 깊은 고랑이 날 정도로 채찍질을 당하셨으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으셨습니다. 손과 발에는 커다란 못이 관통했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려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 제물들로는 그것으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여기 율법, 동물 제사에 관한 구약의 율법을 말하죠. 구약을 보게 되면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물 제사를 통해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그랬더라면 그들이 제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런 경배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면 죄들에 대한 의식은 더 이상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죄들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희생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반복해서 그 제물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3절부터 10절까지를 또 계속해서 읽으면, 그러나 이 희생 제물들로는 인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였으니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 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의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도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라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아니고 한 몸을 예비하시고 그 몸을 우리를 위해서 찢기도록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많은 봉사를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데 자신이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확신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그 행위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리교인, 장로교인, 성결교인, 무슨 천주교인, 몰몬교인 그들에게 물어봐도 똑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안 된다, 모른다 이거죠. 이번에 핵심 강연에 가면서 택시 타고 가는데 그 택시 기사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묻는 거라고 한다면 자신이 없는데요. 그래.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의 죽으심 끝은 과거에 이미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 예수님께서 그 죽으신 그 기점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죄는 과거의 죄, 미래의 죄가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과거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가 된 거라고. 우리가 앞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 짓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라고 그랬더니 깨달으시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 번에 단번에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말이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도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들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종교가 게으른 종교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의 종교는 아주 열심을 가르치고 그리고 선한 행위를 의롭게 살라고 열심히 가르칩니다. 문제는 그러한 종교로는 죄가 제거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종교들로는 사람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세상의 종교들인 것입니다. 종교인들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사람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몸이 나의 죄로 인하여 그렇게 찢기신 것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죄가 단번에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영원히 완전해졌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사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한 가지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러나 오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위,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뭐라고 내 스스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고 나는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니까짓 게 뭔데? 목사인 나도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런데 니까짓 게 뭔데 평신도 주제에 구원을 확신하고 하늘나라 간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건방지게 라고 말하는 목사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을 위해서 찢기신 몸을 기억하지 못하고 흘리신 피를 기억하지 못하고 누가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을 버리시고 또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신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신 일보다 더 좋은 것을 해준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한테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나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신 그 일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셨는데 마치 여러분들은 다른 누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더 귀한 걸 해준 것처럼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따르고 그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보다 여러분을 위해서 더 귀하고 놀라운 것을 해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기억하시고 그분을 더 가까이 따르고 그분께 합당하게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몸을 그분을 위해서 자원해서 기꺼이 내어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